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이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 이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복음의 두 날개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 십자가가 없는 부활, 이 둘은 다 완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갖는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사건입니다. 인류 조상인 아담의 범죄가 가져온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무엇이죠? 사망, 죽음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사망은 인류 역사상 사람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 앞에서 모든 사람은 무기력하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많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보셨어요? 아니,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사람이 아니라요, 의학적으로 사망 진단서를 받고 확실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보셨습니까? 네, 저는 한 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중에 의사가 죽었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죽었던 순간에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나인성 과부도 살아났고, 또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고,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우리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죽음의 권세를 정복했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다시 죽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로마서 6장 9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때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썩을 것, 이 죽을 것이 뭐죠?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이기리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사망을 정복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예수님처럼,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미래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장차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 예수의 부활은 신자들의 부활을 가능케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죽어도 산다고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뭐라고 했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들은요,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죽음을 잠에 비유해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는 곧 죽은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최초로 부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농부가 밭에 가서 첫 열매를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첫 열매가 열렸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죠? 네, 농사를 안 해보시면 잘 모르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신자들의 부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 나누었지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도 자신의 부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우리 신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수의 부활은 성도의 구원을 완성케 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죽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네? 어디로 갑니까? 네. 천국, 하늘나라 가는 거 맞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천국 가는 거 믿으십니까? 네. 자, 그렇습니다. 신자가 죽으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신자라면 죽으면 확실히 천국에 갑니다. 자, 그런데 천국에 가는 것은 신자의 영혼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뭐라고요? 신자의 영혼입니다. 사람은 살았을 때 몸과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과 영혼 중에 누가 나입니까? 영혼만 나예요? 이 몸은 내가 아닙니까? 둘 다 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을 때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건 누구라고요? 내 영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몸은 천국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은 장사를 지내는 방식에 따라 매장을 하게 되면 무덤에 묻혀 세월이 흘러 썩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매장을 잘 안 합니다. 요즘은요, 거의 화장을 합니다. 열이면 정말 9열은요 거의 화장이에요. 제가 목사라서 참 장례를 많이 이렇게 치르게 되는데 정말 거의 한 3, 4년 동안은요 매장한 경우는 거의 없던 것 같아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있어도 아마 한 번일까 말까 거의 화장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만 화장하는 게 아니라 남자분들도 화장합니다. 죽으면 화장해요. 부화장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매장을 하지 않고 화장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은 그 불길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시신은 완전히 다 타버리고 남는 건 뭐예요? 유골입니다. 이렇게 신자의 몸은 죽게 되면 영혼과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매장이나 화장을 통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분해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신자가 죽음으로써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의 구원이 완성되는 상태를 가리켜서 교리적으로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무비, 시네마, 그 영화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되다. 영어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입니다. 영화. 그런데 이 영화의 과정은 영혼의 영화와 몸의 영화 이렇게 두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신자의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즉시 천국에서 죄와 사망이 없는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의 몸은 영혼처럼 죽음과 동시에 즉시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땅에서 죽음의 굴레에 갇혀 부패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영혼처럼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렇게 몸이 부활하게 될 때 부활한 몸은 먼저 영화로운 상태에 있는 영혼과 함께 결합함으로써 성도의 영화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케 하는 토대가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듭난 신자들의 산 소망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부활은 성도가 미래에 누리게 될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이 부활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이런 영광스러운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은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기쁘고 복된 소식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죄로 인한 죽음을 정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자의 부활을 가능케 해주고 신자의 구원을 완성케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활의 소식을 믿고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된 신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망의 권세 아래 소망 없이 사는 자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망의 권세 아래 무기력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사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며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주님과 같이 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감사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